네, 향인 공동체 4개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한신대학원 목회 현장 실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분의 목후생들께서 함께 참여한 가운데에 향인의 각 교회를 탐방하면서 향인의 역사, 또 방향성, 이 실천 과정들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목회의 꿈을 꾸고 대안을 준비해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열정 가득한 우리 목사 후보생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시대의 기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기본이 무엇일까? 그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해서 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기회가 저도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청년 예수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 아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변화와 갱신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언제든 나의 기득권을,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약자를 돌볼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뜻을 실천하기를 힘쓰겠는가? 정의 평화를 위한 이 기독인 연대에서 지난 2주간 중독을 주제로 16기 평신도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제를 사용하는데 종종 자신이 숨을 장소, 정신적 은신처, 피난처와 같은 곳으로 숨게 됩니다. 자신을 더 보게 되는 상황들이 익숙치 않고 대면하기 힘든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장 익숙한 환경, 가장 자극적인 환경으로 숨어버립니다.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일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감을 받는 대신에 정작 당사자는 그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그 대상이나 조직, 학교, 종교단체, 전체주의적 정부 등에 자신의 것들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대상 조직이 이상화되고 숭배되기도 하고 그런 은신초로의 도피가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은 술, 마약, 어떤 사상이나 사물이든 무엇이 되었건 지나치게 빠져서 그것 없이는 생활을 못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때로는 몸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서 집착하게 되는 이러한 삶은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삶으로부터 철수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권력에 빠진 사람은 약한 이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독식하고자 온갖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데 바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빠지게 되면 성찰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는데요. 신과의 관계성이 건강하지 못하고 융합된 관계로 살다 보니 신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잣대로 세상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파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알려진 타작마당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타작마당은 은혜로교회 신옥주 교주가 교인들을 두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피지섬 농장에서 탈출한 한 교인이 최근에 그 증언을 하였는데요.
이 타작마장은 누가복음 33장 17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귀신이 들렸다 해서 죽도록 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못 견디고 나가면 갈아지고, 그러니 죽기 전까지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말이지요. 시편 3장 7절에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라 해서 차가 난 이 뺨 때리기는, 때리는 사람은 상대방이 원수,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세게 때리고, 맞는 사람은 그 안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세게 맞아도 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자 그렇게 피지섬으로 몰려갔을까요? 대출을 받고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으로 내고, 그렇게 현재 420여 명 정도가 피지섬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증상은 비단 은혜로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고 세습을 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데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찌되었던 간에 자신의 불안을 잠식시켜줄 만한 것이면 그냥 오케이가 되는 세상. 성찰보다는 이런 양적 성장에 몰두하면서 종교 중독 증세를 더 키우는 대형 교회들과 교단 모두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과 인간이 융합되어서 성숙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던져줍니다. 이 욥기의 연대는 대략 고통스러웠던 바빌론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추정합니다. 포로기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고난을 맞는 삶을 살면서 의인에게는 건강과 번영을, 불의한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벌하신다라는 이 인과응보식 구조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다룬 보편성을 담지한 고대 근동으로부터 와 있던 이 지혜문학 전통을 종합해서 새로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업한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한마디로 무고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를 읽고 곧바로 42장 후반절로 넘어가 보면 단순한 메시지가 담긴 짧은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욥의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면 이것은 당시의 삶을 규정했던 아주 고여진 패러다임으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한 긴 논쟁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과 42장은 상응하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앞서 소유했던 재물과 결론에 이르러서 받게 된 재물의 차이가 몇 가지 보이게 된 것인데요. 우선 2배로 재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들, 딸에 대한 명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딸들도 유산을 같이 나눠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보단 오히려 딸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 목록에 있었던 종의 거론이 결론 부분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당시의 가부장적 환경의 한계를 물론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여성들이 무시되어 온 상황에 이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새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들, 종의 이름이 삭제된 것 역시 필요와 재산 가치로 사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난해지고 소외된 상태에서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이 심한 고통 안에서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늘 의심과 고통의 한계를 직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고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통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얻은 깨달음의 한마디를 함께 듣습니다. 바로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욥이 겪은 이 고난의 과정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그 아픔을 간직한 이 세상의 이웃에게로 눈을 돌려서 그 연대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간 우리가 항상 물음표로 남아있었던 세월호 침몰의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번 고민한 그 범민과도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서 본문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에 알게 해달라는 청탁 요청의 이야기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이 바디메오 이야기. 예수님은 앞서 36절에서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같은 질문에 두 본문은 각기 다른 대답을 합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달라고 하는데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 본문은 여리고를 거쳐야만 하는 이 길에서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어두운 이상 고작해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른편, 왼편에 놓고 자리다툼이나 벌이는 대가성 상거래 관계를 생각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물질 축복이 아니라 다시 보는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시대, 그 가운데 예수는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눈을 뜨게 하는 이 이야기로서 당시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긴한 눈빛, 그리고 그와 함께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힘임을,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심을 알고 더욱더 깨어남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고난의 연속인 세상사를 겪는, 고난을 겪고 온 이유를 자꾸 찾으려 하는 이들, 가난한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그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덮어씌우고 비난하는 눈, 신을 믿기만 하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사탕발림의 유혹으로 이끄는 세상의 눈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신학자 틀리는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의 호칭이 다른 특정 종교의 신을 참신이라고 믿는 태도나 특정 종교가 역사 속에서 성취해 놓은 위대한 상징, 교리 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관심에 붙잡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격에 부응하는 특징으로 궁극적, 무제약적, 총체적, 무한적 속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이란 이 무제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종교적 관심이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초능력자, 초월적 존재와 주고받는 이런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참다운 만남은 상대의 학력이나 건강, 신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총체적이란 말은 삶 전체의 깊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 가족만이 아니라 세상의 부정, 인권, 억압의 현실에 관심하는 것입니다. 무한적이란 말은 다함 없는 열정과 영원히 지속성과 성실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종교가 액세서리나 생활 방편이 아니라 이 세속화된 종교에 성찰을 하도록 함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 신부가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부패함에 저항하며 95개조 반반문을 발표한 기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개혁의 길을 함께 기리며 앞으로의 길을 더욱더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여러 관계와 맞물리면서 거대한 혁명으로 발전했던 이 사건,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이 인간에 군림하고 신을 사유하려는 이 부패함이 드러났던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개혁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던 어쩌면 우리 안에 계속 묵혀져 있는 이 구습을 깨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유 없는 우리의 고난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이들까지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겪고자 하는 용기와 힘을 낼 때 그 다음에 보이는 새로운 지평. 향리는 지금껏 변혁과 갱신의 길을 걸어오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점점 사유화되고 개인화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개인의 이 불안들을 어찌할 줄 몰라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얄팍한 위로나 구미에 맞는 종교 상품들을 내놓기보다는 좀 더 본질을 잃지 않고자 우리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신도회, 부서회에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심이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이 안에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향lin이라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받아야 하고 결과를 꼭 봐야 하는 성과를 보게 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변화와 갱신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인 바티칸 시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께 초청장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이에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정말 무조건 응답을 해줄 것이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었던 이 교황이 한 번 더 평화를 위해 가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전한 이 말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진실한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이 말을 전하며 하늘 뜻을 마치려 합니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